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신경을 하다가 까맣게 갑자기 사라지는 어, 우리가 어, 오늘 이 사도신경을 제가 놓친 것도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던 것을 놓칠 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뭘 딱 메시지가 돼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찾아내셔야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소요리 문답 85번부터 88번까지 쭉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이제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까맣게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예배 인도하시다가 사도신경 합시다 하고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85번, 86번, 87번, 88번까지 쭉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85번의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즉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보응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진노로 끝내시고 보응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진노와 보응을, 이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요구하시는 거냐 뭐라고 했을 때 그게 86, 87, 88번에 답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르는 회개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걸 힘써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이 소요리 문답 86부터 88번까지는 이 하나님의 요구의 답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믿는 것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 유익을 나타내는 모든 방법으로 힘써 살아간다라는 게 뭐냐? 삶을 말하고 있죠. 요 세 가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죄, 그걸 끝내시는 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보응을 피하게 하시는 부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배워도 가져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대하여 확실히 한다면 여러분은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족하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지치는 삶이 아니라 늘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히 누려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오늘도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가 커진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 예전에 썩어져가는 옛 습관,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래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또 허락하시는 거라.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 하나님께 보응받지 마시고 구원을 확신함으로 만족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아들이 없는 것이 멸망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죄라는 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팔자였다니까요. 근데 그 운명과 팔자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결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우리는 이제 조금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죄가 뭐냐라는 부분을 놓고요, 올바로 봐야 될 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인생이, 운명과 팔자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서 누릴 것도 천국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천국의 일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할 것도 천국이요, 우리가 가야 할 것도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끝났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대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능력 삼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 속에 딱 놓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겠죠. 생각으로.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백하는 자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지 아니하고 한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죄, 자범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늘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복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 말다 해서 막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자백하는 그 자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하나님, 저것도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일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저랬어요, 거기에 늘 매여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 고백 아신다니까요. 그거 이미 아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끄집어내셨구나. 거미가 지금 줄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셨구나, 그 고백을 내가 하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이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감사가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쁨으로 살게 됩니까? 이 고난도 나의 재산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고난이라. 그 기쁨으로 살게 되지.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도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막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복음 막는 거, 복음 막는 생각, 복음 막는 말, 복음 막는 행동,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회복하고 구원 막는 일을 경계하고 구원 막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문이 열고 닫히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의 축복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영적 문제 온 자들을 복음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치유시키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답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각각의 진리를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는 자격증을 준 게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법적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영적 책임감을 느끼시고 바로 반응하십니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을 반응케 만드세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만드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끝난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의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로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으로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인인데 이 의가 어디서 왔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말함으로, 율법을 가르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니까 내가 의의 종이라는 걸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놓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라는 걸 놓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나의 행동들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들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나타낼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를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우린 자꾸 내가 뭘 했다 아니요.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로 나를 나타내야지. 우린 자꾸 내가 이래 말했고 내가 저래 했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비씨가 이번 주 찬양해 줬듯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찬양을 해줘서 나의 헌신도 나의 열심도 나의 지혜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다원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오직 기독교만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엄청난 타이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WCC가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단호히 거기에 잡힌 사람들을 살려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까? 재판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하면 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빼고 합리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합리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인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갇힌 부분도 풀어줘야 된다. 저 사람의 갇힌 것도 풀어줘야 된다.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동성애 시대가 되려. 그리고 여성 뭔가 해방, 여성 다 해방해야 되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해방시켜야지. 인간의 자꾸 죄된 굴레를 합리화시키고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신학이 나오잖아요. 요즘 신학교에서 동성애 신학을 가리켜요. 여성 해방 신학 이걸 가리켜요. 인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신권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자꾸 신학화시키는 거예요. 독일에서 시작된 정치 신학. 정치를 똑바로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정치 신학이에요. 성경을 자꾸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상처를 가지고 정리하는 신학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그러니 신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가요,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잃어버린 신학교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한 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한 명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거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길 가다가 떡 하나 얻어먹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원죄와 사단의 존재에 대해 너무 중요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놓치고 자신들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동원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역 외쳤던 로마서 16장 17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완전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열심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문답 87번에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하여 원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나왔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죄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고린도 후서에 보고 전서에 보고 이렇게 쭉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면 형제들이 실족할까봐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겠죠.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늘 이번 주도 우리가 해야 될 걱정과 해야 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진짜 복음이냐 하는 걱정밖에는 할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말을 할 때 과연 이게 복음적인 말이냐? 과연 복음을 위한 말이냐? 과연 복음을 나타내는 말이냐?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원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나의 상태는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일들이 내게 문제가 됐다 핑계댑니다. 여러분 모든 핑계 멈추시고 죄로 말미암아 내게 지금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상태 그걸 바꿔내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한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한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4예요. 하나님의 한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24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고 여러분을 지키는 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자를 징벌하시지만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죠. 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의견으로 대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끝났어. 이제 너희는 그냥 회개까지 안 할 만큼 끝났으니까 살아도 돼. 범죄하면서 살아도 돼. 라는 구원파들이 있죠. 구원파들. 네. 어떤 또 한쪽은 아니야.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회개를 철저히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근데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 의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세 번째 의견이 있죠. 이 세 개가 늘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해결하시는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옥과 저주와 모든 재앙을 끊어버리셨어요. 저주를 끊어버리셨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지을 죄까지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예,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이 딱 언약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못하고 갔다가 돌아온 자를 추궁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자, 8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힘쓰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그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건 전도 선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떠든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이, 그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예배,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항상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부터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응답받았던 첫 번째 교회가 있었어요. 말씀, 예배, 기도에 오로지 했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하시고 드디어 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죠.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모이면 죽임을 당하고 사회와 단절되고 모든 불리한 것들이 생기지만 그 불리한 것들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이 세 가지를 꼭 하세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우린 자꾸 안 된다고 해요. 내가 한 시작에 놓고 안 되면 자꾸 안 된다고 이 생각하고 포기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뭔가 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는 만남으로 문을 여십니다. 그 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분과 권세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는 싸움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미션이 주어졌어요. 전도와 선교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요. 그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응답을 받을 건데 미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미션 이걸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세 가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오늘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될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또 함께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